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오늘 고백하십시다.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 속에 꼭꼭 사매어져 있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온 세상 만물에 가장 높으신 분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 깊은 곳에 꽁꽁 싸매어 놓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을 그렇게 놓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거듭놓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속에 감춰져 있던 주님보다 더 좋은 것 다 내려놓고 주님보다 더 나은 것 예수의 십자가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이 오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세상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가장 최고이신 분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만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주에서 주님 찬양하십시다. 온 땅 위에 충만하신 광대하신 주님, 높으신 주님, 온 땅을 충만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 왕자.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 왕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왕자.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의 그 능력 그로나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 왕자.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 왕자.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 왕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왕자.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주님, 그 능력 그로나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 왕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왕자.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의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왕래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할렐루야.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의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통치하시네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의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통치하시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 옷 입으신 주 옷 입으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온 땅에 광대하게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광대하신 주님이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오늘도 산을 넘는 자들의
기도를 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영전되리라.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않 오늘 거룩한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1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같이 한번 해봅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어느 외과 의사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아내는 심한 폐결핵 환자입니다. 아이들을 넷을 낳는데 4명 다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한 명은 얼마 전에 죽었고 3명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인이 뱃속에 아기까지 임신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답변하기를, 선생님, 그 여인은 곧 낙태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네 그랬습니다. 베토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어려운 환경 중에 태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 중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베토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너무나 허약해서 제대로 친구들과 놀아보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베토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베토벤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연약하고 병들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위대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토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가난해서 절망하고, 배운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실력도 없는데 도와주는 사람조차 없다 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돈입니다. 성공이 희망이고 명예가 희망입니다. 권력이 희망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희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또 복권 당첨이 인생의 희망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돈과 명예, 성공과 로또 복권은 잡으려고 달려가도 잡지 못하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가도 잡을 수 없는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희망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부름, 희망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고, 참된 희망을 알지 못하고 절망으로 내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희망이 되어지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나락 가운데 빠져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 없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을 봤더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한번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유다 백성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온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네 나라가 망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망하는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살았던 성과 집이 불타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죽음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멸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이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나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생각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내가 친히 행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희망을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희망을 주고 계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과거를 잊으심으로 희망을 주십니다. 뭐를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를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린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봤더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전의 일, 옛날 일, 과거에 있는 일들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셨던 어떤 한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강 건너에 있는 자기의 집을 가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밤새도록 저었습니다. 술이 좀 깰 때가 되는 새벽녘쯤에 술이 깨고 봤더니 밤새도록 노는 저었는데 배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다 봤더니 배를 묶어놓은 줄을 풀르지를 않은 거예요. 배를 묶어놓은 그 줄을 풀지 아니하고 계속 노만 저으니까 그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왜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과거의 것을 풀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것을 풀어놓지 못하면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실패하고 패배했다라고 하는 과거, 내 생각, 그 마음의 의식을 풀어놓지 못하면 희망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풀어놓지 않으면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그 배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과거에 있는 것을 풀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봅니다. 자기의 스승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겠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인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였던 살인의 과거가 있었고, 다윗 왕은 간음죄를 진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살인죄와 간음죄와 거짓말에
자신의 삶의 과거에 있었던 부끄러운 그 죄책감에 묶여서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찾으실 때 두려움 가운데 수풀 사이에 숨어버렸던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도망다니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오늘 18절에 주신 말씀처럼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일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실패했던 자신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묶여있던 것 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풀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요셉도 바울도 모세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과거에 있던 걸 풀었습니다. 회개함으로 풀고 기도함으로 풀고 나에게 과거를 잊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까지 충성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를 푸니까, 매여있던 과거를 풀고 일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1등 가는 제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을 13권이나 집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실패의 과거, 아픔의 과거, 용서할 수 없는 과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크든지 작든지 아직까지도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과거에 묶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혹시라도 나를 묶어놓고 있는 과거가 있다면, 실패했던 죄된 과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여러분 그것을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풀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의 이 과거를 풀어주세요. 매이고 묶여있는 이 과거를 회개하오니 풀어주세요. 하나님께만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풀어줘야 될 사람, 내가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 아직까지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가 풀지 못해서 맺혀져 있는 과거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풀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만 내 것을 풀어달라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 내 과거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자유를 주고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잊으심으로 희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참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과거를 용서하고 잊음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도 이전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을 풀어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잊으십니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내 마음에 있는 다른 사람의 과거 풀고 지나가게 하고 잊어줌으로 희망을 심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새 일을 행하심으로 희망을 주십니다. 누가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심으로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너진 성을 수축할 수도 없습니다. 붙잡혀간 포로의 생활에서 누가 살려줄지 알 수도 없습니다. 미래가 매여 있습니다. 미래가 묶여 있습니다. 미래가 캄캄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을지 희망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이 행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밟는 그 땅에 새 일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봤더니 오늘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생각하고 사막을 생각하면 40년 광야 생활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모래밖에 없는 광야길에서는 두 가지의 큰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을 잃어버리는 위험입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똑같은 사막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알 수 없는 똑같은 사막입니다. 더군다나 처음 걸어가는 사막길,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기에 딱 맞는 환경이었습니다. 사막과 광야의 두 번째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물이 없습니다. 행여나 운이 좋아서 비가 좀 내렸다 하더라도 비를 주워서 먹기 전에, 비가 땅에 고이기 전에 땅으로 다 스며들어서 물이 없는 땅이 사막입니다. 때문에 광야에서 길을 헤매는 사람은, 사막에서 길을 헤매던 사람은 길을 헤매다가 목이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 사막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막, 물을 먹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굶주려 죽은 백성, 목말라 죽은 백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외세의 침략의 때는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심으로 새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절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때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겠구나.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지경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니 자연스럽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내 힘으로 노력하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가려고 내 스스로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이상한 환경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노력하면 할수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야 되는데 예배에 오지 못합니다. 바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꽃 틀 새 없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힘든 거 이거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눈꽃 틀 새 없이 바빠서 예배의 자리에도, 기도의 자리에도,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도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도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시험 가운데, 울무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넘어뜨리고 구렁이에 빠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사탄은 넘어뜨리고 시험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이곳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갈라주신 것도, 건너게 하신 것도,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원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힘들고 어려운 구덩이에 자꾸 빠져도 새 일을 행하시며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희망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29장 19절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요셉도 다 꿈과 희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꿈 때문에, 희망 때문에 정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꿈 때문에, 희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큰 꿈을 달라고, 큰 희망을 내게 달라고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한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희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심으로 희망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심으로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서 희망의 자리로 나가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친히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 꿈을 크게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를 잊으시면서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면서 희망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과거를 잊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새 일을 행하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마지막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뭐 한다고요? 과거의 죄를 풀어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이유는 뭐 하게 하신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희망을 주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를 풀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목적은 바로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역사의 마지막 모습도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서 예배하지 못하면 희망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절망에 빠져서 예배하지 못하면 절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심으로 희망을 주어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셨습니까? 과거를 회복하시고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뜨거움과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지었다, 너를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누가 주인인 줄 압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연약함을 잊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잊어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기쁨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꾸고 그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십시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기도하는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해서 노임받고 새 일을 행하심으로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와 친구와 동료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돈이 희망이라고, 명예가 희망이라고, 로또 복권이 희망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너희가 무언가를 가졌다고 해서 희망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인가 없다고 해서 희망이 없다고 절망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온 힘을 다하라. 아빠도 엄마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야, 기독교의 희망이 뭔데? 뭔데 그렇게 돈 갖다 바치고 시간 바쳐서 신앙생활 하는데? 참된 희망을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나의 희망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전하고 또 전해도, 권하고 또 권해도 하나님을 찾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르시긴 사랑하는 성도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과거를 풀게 해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풀고 기도함으로 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땅으로 전진하도록 은혜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묻고 있는, 내가 풀어야 되는 과거의 사람들이 있다면 풀어주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셔서 나에게 희망의 하나님이 필요하듯 그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절망과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고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70년의 역사 동안 교회 속에서 함께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수많은 역경, 어려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깨우시고 뜨겁게 감동 주셔서 일하게 하심으로 70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픔으로, 군복무로, 학업으로, 직업으로 주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 위해 22년의 근속의 삶을 내려놓고 원로 장로로 추대되어진 우리 김성철 원로 장로님과 그 가정과 주신 귀한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